8월 달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가 싶었던데 벌써 이렇게 주일이 됐습니다.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훌쩍 넘어서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쁘게 산다라는 말로 할 수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일주일 동안 뒤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에 그렇게 바빴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일에 바쁘셨는지 기억나시고 생각나십니까? 뭐에 바빴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보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바쁨의 시간들이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본질적인 그것을 위해 보낸 시간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면서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귀중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있는 상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있는 상태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 3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3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건 코로 동전입니다. 코로 동전, 정말 작은 코로 동전이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건 달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태양입니다. 실제 저 크기는 아니죠. 코로는 정말 작고요. 달의 400배 큰 게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같은 걸로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보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은 태양의 4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이만하다면 달은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가리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달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달이 저 뒤에 있는 태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달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그 동전이 태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동전이 정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 큰 태양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것의 차이입니다. 정말 내 눈앞에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이 내 눈앞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 있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못 보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바뀌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에만,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아이들이 그때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에 관심은 갖지만 정작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외면하고 아이를 위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선택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녀들도 중요하게 배워요. 부모님들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걸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 본받고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영혼 구원해야 되고 믿지 못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교회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기보다 그냥 환경과 이제 친교 시작하게 되는데 9월 달부터 친교 음식에 더 예배보다 신경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샬롬 열린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도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인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삶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을 희생하는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작은 인간의 창조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땅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 생물들을 어떻게 해라?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복받은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아름다운 땅을 경작하고 가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받은 인간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창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살피고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탄은 유혹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사탄은 보게 합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뱀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로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회의적인 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고 선악과를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주위에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많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복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한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해요. 99가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 먹을 거야.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볼 거야. 라는 자유의지,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죄의 싹이 나옵니다. 어떤 죄의 싹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라는 교만한 마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마침내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당장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를 보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가볍지 않습니다. 뱀은 두 가지의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배로 땅을 기어 다녀야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뱀은 배로 땅을 기어 다니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실패를 먹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한 사단은 심판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이 있고요, 벌이 있습니다. 사탄은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때론 그 연약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는 두 가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뭐가 제일 힘듭니까? 남자분들이 절대 모르는 임신의 고통, 임신 과정의 고통이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형벌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남녀 평등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또한 두 가지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의 열매를 따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의 대가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형벌을 남자는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죽음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천지창조 과정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여러분, 죽음은 천지창조의 과정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맞이하게 된 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게 된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창세기 3장의 기록은 하나님이 뱀을 이렇게 심판했다, 인간을 이렇게 벌 내리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들을 향해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기 3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비록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3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구절구절들마다 성경들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언약이 3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은요, 뱀이 하나님께 저주받으면서 드렸던 얘기예요. 인간 아담과 하와에 대한 벌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벌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이춘상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던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성도들에게 질문을 시키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 뒤에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 정말로 어둠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에게 세상의 빛을 주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양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바라보며 나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위해, 곧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꾼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이 있지만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은 제가 7가지 이 얘기한 그 모든 것에 한 가지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 7가지의 소개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인 20장 31절도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곧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코가 숨을 쉬고 있고 나의 입이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생명과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생명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반대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알아야 생명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심장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 말고 옆에 사람 심장. 청년들은 안 돼. 청년들은 안 돼. 부부 사이만 됩니다. 청년들은 자기 심장. 잘 뛰고 있습니까? 안 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심장이 멈춰야만 죽어있는 자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였지만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죄가 없을 때는 여러분 죽음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시작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따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각각의 이름을 짓게 하는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사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최초의 약속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단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창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은 결국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여러분, 뱀이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를 위한 거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도둑인 사탄은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 사탄은 실상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저주받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불순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온 죄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사망의 몸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탄식합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 누가 내게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사망의 몸된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몸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때 옮겨지는 겁니다. 나중에 옮겨줄게, 죽을 때 옮겨줄게, 네가 잘하면 옮겨줄게, 네가 헌금 많이 하면, 네가 봉사하면 옮겨줄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자리를 그 순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8장을 통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자인지 누가 진짜 죽은 자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곧 제자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제자가 되고자 한 그 제자의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몸의 모든 뼈가 유골이 된 그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 그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은 죽은 자다. 그 죽은 자들이 그 제자의 죽은 아버지를 옮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이다. 곧 예수님의 눈에 살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은 자들은 그들의 호흡이 살아있지만, 그들의 심장이 뛰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살아있는 자인지 누가 죽은 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이다. 지금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산자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죽은 자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예수님이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산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로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미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